우리 모든 것을 전도로라고 하는 이 메시지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와 연관시켜서 살면 그걸 바로 전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는 29장부터 또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성도의 행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29장에 지금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한 섬, 그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죠. 그 섬에 이제 거의 배가 다 깨어질 쯤에 이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죄수 다 죽이자. 그래 하니까 이제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자 결정을 내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대로 이제 다 살아납니다. 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수리해가지고 이제 가죠. 근데 어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원주민이 있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 이하 이제 이 군인과 또 죄수들 또 군인들 죄수들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이런 팀들이 그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되니까 그 어찌된 일인지 원주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환대해요. 그리고 이제 환대하던 중에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불을 피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그 불 피운 데 이렇게 딱 넣다 보니까 이제 손에 이 독사가 딱 물린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큰 죄를 졌겠냐, 정말 이 사람 이제 살지 못한다 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독사가 물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사람의 신이라 본 거예요. 보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신이다, 신이다 막 이렇게 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유지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까지 다 들어가서 뭐 하냐면 거기에 가서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부친을 치유하고 또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전부 다 배가 풍랑 만나서 거의 깨질 만큼 큰 풍랑 만났는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데 쓴 거예요. 전도하는 데 모든 걸. 독사가 물었는데 이제 안 죽은 그거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자 또 그 가정을 복음화하는데 다
쓴 겁니다. 야, 이거 봐라. 독사 물렸는데 안 죽지?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전부 다 전도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다 체험한 바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드,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이미 다 체험한 바입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전도로 쓰게 되죠. 전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도에 이롭게 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전도에 이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사도 바울 같이 전도자의 삶, 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일단은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뭐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평상시가 달라야 됩니다. 평상시가 누구랑 달라야 되냐면 불신자랑 달라야 되는 거죠. 이럴 땐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평상시가 달라야 됩니다. 평상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형들과 달랐죠. 형들은 맨날 의식주 타령하고 있는데 요셉은 평상시에 뭐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합니다. 꿈에 나타날 정도로 기도하죠. 그게 다른 겁니다. 평상시.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그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그때 말이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날입니다. 파송된 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함을 느꼈냐면 얼마나 성령 인도 받아야 함을 느꼈냐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늘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늘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이죠.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상시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이제 현장 가니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중요한 순간 기도했다는 말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늘 기도. 예전에는 바리새인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바리새들이 그래 기도하거든요. 여기 신작동 사거리니까 신작동 사거리 사거리 제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저기에서 손을 두고 막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기도하는 거 봐라. 보여주기식 기도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기도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기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늘 예수님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또 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 기도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전도가 문이 막혀요.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힐 때 이때 사람들은 도전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데 이때
성령인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평상시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늘 기도하는 거. 그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하잖아요. 그게 저 마게도냐, 저 유럽으로 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응답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할 때도 기도합니다. 뭐든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뭐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 가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으면서 또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요.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제 기도처 찾아가면서 또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 가장 성령 인도 받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뭘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막 오늘 전도해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막 보블리오 그 지역 물론 그 원주민의 못 사는 지역 원주민의 아버지지만 이 사람 고칠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그리하게 되면 나타난 역사에 상관없이 병 고치니까 얼마나 또 대단하겠습니까? 병 고치고 막 지역 유지들 막 전도하고 독사에 물려돼 살아나고 이러면 대단한 역사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거기에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말이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구나.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평상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뭘 하느냐. 평상시. 렘너트 7명도 평상시에 늘 뭘 했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전도에 쓰임받게 됐죠.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대한 뭐 하고 있느냐에 모든 인생이 딱 판가름이 딱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우리가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거기에 인생이 갈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듯 우리가 뭘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래 전도는 역사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타난 증거는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요, 늘 말씀 각인,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 각인. 결국 내 인생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편집이 돼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각인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룰 수 없죠. 이룰 수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도 말이죠. 내가 어려움 상황이 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어렵다. 그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평상시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받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늘, 말씀이 각인된다는 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져야 돼요. 응답.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어져야 내 말씀이 각인되어진 겁니다. 각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응답이. 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완전히 깼구나. 현장에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박살나는구나, 삼저주가. 이게 바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외우고, 외우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었다고. 요절 외웠다고.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응답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누려봐야 그 말씀이 내 겁니다. 아, 내가 말씀 따라갈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에 응답받을 때 내가 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내가 힘이 나고 말이죠. 그게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 응답.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계속 불안하다. 그거는 각인이 아니잖아요. 아, 말씀 듣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고, 그건 말씀 각인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편집이 되어지는데, 말씀이 내게 딱 각인돼, 말씀이 나에게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에게 쉼이 되어지시는구나. 안식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예배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때, 내 안에 각인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내 안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각인됐냐. 이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난 것이 현장에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와, 이거만큼 말씀에 각인은 없죠. 현장에 말씀이 응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형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해와 달, 바로왕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아예 이래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야, 내가 너에게 옛날에는 어인이 애굽에게는 반지예요, 반지. 바로왕 반지. 어인을 찍을 수 있으니까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지 딱 빼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가 이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절만 안 했지, 요셉 때문에 자기도 살겠다는 거예요. 또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말이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라에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쌀 사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올 수는 없으니까 사절들이 오죠. 사절들이 와서 뭐 합니까? 요셉 앞에 절부터 하잖아요. 쌀 사야 되는데 쌀 안 주면, 요셉이 쌀 안 주면 다 굶어 죽는데요. 아, 국가 대 국가 무역 이게 안 되면 자기 나라 다 망하는데 그 사절단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벌벌 기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한 요셉이 말씀이 이렇게 각인된 겁니다. 야, 추수 때만 되면 말씀이 더 각인되는 거예요. 곡식단이 나를 향해 절했구나. 그러니까 곡식단을 봐도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해와 달을 볼 때에도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요 정도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지, 말씀이 아예 내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면 그거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나에게
30개, 30개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내 것이 되어졌다. 내 것이. 각인됐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변하고 내가 있는 현장이 뒤집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집어지다. 현장이 뒤집어져 버렸어.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전도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는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받아야지만 그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응답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늘 렘너트 7명을 들으니까요. 이 렘너트 7명,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오직 복음만 계속 얘기하니까 오직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현장에 말이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살아나고 사도 바울 때문에 파손되어야 될 배가 살아나고요. 다 죽어야 될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요. 아니, 율리오라가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를 다 죽이자 할 때 안 죽였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면 전부 다 복음 증거하는데 다 쓰임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내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 우리의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까지 하고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탁 붙잡고요. 내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요셉이 그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인생이 편집되고 현장이 막 뒤집어집니다. 전부 다 전도의 모든 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요셉이 쌀을 팔 때 각국의 사절들이 올 때 뭐라 얘기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노예됐을 때 이렇게 응답받고, 감옥소에 억울하게 있을 때 이런 응답받고, 내가 총리대에서 이런 응답받아서 당신들 앞에 섰다. 나는 원래 히브리 민족인데 노예로 팔렸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들을 살리라고, 사절단이 오더라, 당신들 살리라고 나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요 정도가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각인입니다. 이게 인생이 편집됐다는 거예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다 전도로 쓰임받게 될까?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도, 사도 바울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부 다 복음만 증가해요. 복음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잘 모르는 이 기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 우리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창조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 어떤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기도하는 것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소원하는 거, 이거 막 기도하잖아요. 좀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준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영적 존재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 배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기도의 기준. 어떤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바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위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에 있어도. 요셉이 노예로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감옥소에 억울하게 있어도 상관이 없고 총리로 있을 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는 저 풍랑맞는 뱃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가이사 앞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어떤 곳에 있어도 노바디입니다. 노예예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군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안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좀 한 단계 더 뛴 겁니다. 저는요, 링컨의 기도의 기준이 바로 그거라고 한 거예요. 링컨의 기도의 기준이 바로 그거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미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이미 내가 다 결정 다 해놓고 보고식으로 간 거죠. 보고식.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목사님 하라 하시는 대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응답 받았어요. 딱 한 번. 그 뭐냐면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원래 2급 현역이었거든요. 현역으로 가는 건데 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려면 정말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들, 중고등부 이 아이들 살려놔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딱 이렇게 마음 품고 기도했죠. 근데 이제 방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은 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지만 그때 제가 결정하지 않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럼 방위로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살릴 수 있는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현역으로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방위로 가도 되겠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위 간 거예요. 근데요, 방위를 갔을 때 제가 응답 못 받았냐?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많이 받았어요. 방위로서는 응답 못 받을 응답을 제가 그때 받았다니까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막 후임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쟨 진짜 믿는 거다. 진짜 믿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아파트 관리인데 관리관이 있어요. 관리관. 이게 전 관리관, 후 관리관이 이게 이 두 분이 통하는지 전 관리관, 후 관리관이 같이 저를 불러요. 제가 그때 23살인가? 22살인가 23살이었는데 관리관, 두 명의 관리관, 지금 관리관, 전에 관리관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전에 관리관, 지금 계신 관리관, 이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한밤중에 유병에서
저 초소에서 이제 그 위병소라고 하죠. 현관에서 이제 지금 우리 아파트 보면 이제 관리실 같은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초 쓰고 있는데 불러요 저를. 그래서 저보고 야 목사네. 전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때 별명이 별명이 목사예요. 야 목사야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갖고 가라. 제가 23살 때 그랬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는지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나의 기준, 기도의 기준을 바꾸라 해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대로 우린 너무 이것들에 의해서 기도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이 시기로 기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도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 이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 할 때 비로소 응답합니다. 저도 그럴 때 딱 한 번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기준 바꿀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저를 하실 때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응답 받았어요. 그럴 때 응답 받았습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음 깨닫고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의 기준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nobody가 everybody 되고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내려놓을 때,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조금만 승진이 안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시험만 떨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맞는 거 맞습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건 그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걸 만나도.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이건 완전히 요셉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내 생각, 기준이 안 바뀐다면 그건 망한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소에 들어갔다 그거 망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 기준 바꾸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매 맞을 때, 배 파선당해서 둥둥 떠다닐 때, 내 로마도 가야 돼. 로마로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풍랑 만나게 해서 배가 깨어지고 또 독사 물리게 하고 막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기도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이 바뀌니까 말이죠. 그 사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어떤 만남도 상관이 없다. 보디바를 만나고 감옥소에 들어가는 간수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바로왕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 정치인도 만나고 정말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기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결사대 그런 존재도 그런 일도 있었고요.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도 만났었고요.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떤 위험을 만나도 그 누구를 만나도 너 미쳤구나 이 미친 노자 밑에 미음아 이리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기도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전부 다 전도에 이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서론, 평상시대가 뭘 하고 있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전도로 다 응답받을 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라. 가장 중요하다. 그리 되어지면 우리가 위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또 임마누엘,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누구를 만나도 다 살려버려요. 보디발과 그 아내, 그 사람들도 살리잖아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이 보디발에 있으면 밭에까지 역사하니까 밭도 살리는 거예요. 참 희한해. 이게 이런 축복이 다 있구나. 기준 하나 바뀌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에 이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응답하십니다. 미리 응답하시고요. 미리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기준만 바꿀 때 다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완네스, 이거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이 완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우리가 제일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못 깨달아. 그런데 어떻게 못 깨달았냐면 이걸 좀 이렇게 모자라게 보든가 아니면 오버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잘못해놓고요, 실수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아마 합리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모든 거 함께 하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버하는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의 실수가 아닌데 잘못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일단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자꾸 오버하는 경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 노파심인지 하여튼간 이 메시지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어려움 만나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잘못이 없는데, 죄명도 없는데 죄인으로 묶여서 로마에 들어가거든요. 이유 없이, 잘못 없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이유 없이 이게 죄수로 가는 거예요. 요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전부 다 전도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래야지.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이 다른 사람 욕한 거. 그게 왜 이렇게 내가 왜 쓸데없는 이 말들을 했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거를 예화를 들어서 안 좋은 예화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욕하는데 제가 썼지. 막 이런 제 실수, 메시지 하면서 실수. 이게 메신저들의 실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실수를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부족한데. 이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내가 실수한 것 뉘우치면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실수한 거, 실수보다 이게 엄청난 큰 죄를 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막 쳐놓고 자기 죽기도 하고, 죽이는데 막 증인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이게 걸림돌 되고, 얼마나 이게 막 힘든 상황이 됐을까. 근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수라고, 이단의 괴수다라고 얘기할 만큼 깊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가 매맞을 때 상관없다. 자기가 핍박당할 때 상관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 어려움, 잘못,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때 일어납니다.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전 제일로 여러분들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죠? 그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미량이라는 영화,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 수준 낮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남의 아들을 죽인 그 운변학원 원장이요,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 그래 놓고 죽은 아들 어머니에게 떳떳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로운 얼굴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크다란 은혜를 너무 이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 그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로 죽을 죄 졌다.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받아들이겠다. 정말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에서 용서하신 거야. 하나님과의 해결된 거죠. 어떻게 그걸 합리화시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종신형이 있든지 아니면 10년, 100, 50년을 있든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돼요. 그런 언약을 딱 붙잡는, 그게 완내 쓴 거지. 되지도 않는 은혜로운 얼굴로 뻔뻔하게 말이죠. 그것도 자기가 실수가 아니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 매력 없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가 하늘에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 불신자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당신이 먼저 용서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불신자. 하나님의 크다란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잘못 왜곡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든 게 더 전도로 쓰임받을 더 겸손하고요. 더 사람을 섬기고 그러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 이제는 세상 걸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듯 그 예수 이름 그것만 딱 붙잡고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벅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늘 소원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전부 다 살리는 것, 저도 이 언약을 붙잡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받으면 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다 살리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성령이 붙잡힌 바 등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그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 나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사람과 안 통하는 그런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것, 그런 축복을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전도로 전부 다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도로 쓰임받는 완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랑 만난 시대, 그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 살렸던 사도 바울처럼 풍랑 만난 시대에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